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두레교회에서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윤시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최 전사님께서 한국 가시면서 전화를 저에게 하셔서 한 주간 선교 나누고 했을 때에 너무나 기뻤고 제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설립될 때부터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제가 특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은 봤을 텐데 또 그 이후에 우리 또 형님 또 한국에서 오셨을 때 얼굴 찾아뵙고 지금 저를 안 보고 계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친근한 교회입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쉽게 같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PPT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그림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오늘 PPT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물가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원래 내용은 1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4절부터만 제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 내용은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게 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은 유대 땅 지역 중에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사렛은 저 북쪽이 있습니다. 예, 북쪽이 있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에 두동강이 났을 때에 남쪽 이름을 뭐라고 했죠? 남유다라고 했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나와 있다. 자, 그런데 나사렛은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 나셔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사셨습니까? 개인적인 생활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30년을 사시고 3년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언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31세 되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이렇게 흩트는 정화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8개월을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요단강을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빠를까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피가 혼혈이 섞여서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왜 더러운 땅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에 있는 3만 명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오고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글로 가버려서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더러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수님은 둘러가지 않고 직선을 갔었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본문입니다.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계신 분들은 좀 찾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으로는 had to go 되어 있습니다.
해부투는 머스트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역을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은 더러운 여인입니다. 오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명의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용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가졌던 것은 실제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의 것을 갈구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저기를 찾아다닌 것을 결혼에 비유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명예, 인기, 취미, 이성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2000년 전에 어떤 소설로 읽으시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제안했는데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개 같은 나에게 왜 말을 붙이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했으리라. 그걸 2글자로 생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아까 우리가 찾아 헤맸던 그 5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대체이치입니다. 이제는 엔딩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생명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예배자의 출발점에 쓰신 겁니다. 이제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질병이 있을 때에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 합니까? 환자가 질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병에 걸렸을 때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진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인은 목마른 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목마른 자이구나.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성에게 찾아와서 은성아 너는 목이 마른 자야 했을 때 예 저는 목이 말라요 라고 인정을 할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치료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치료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는 진짜 생수가 필요한 존재야. 우리에게 너는 생수가 필요한 자야.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어 라고 오늘 밤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여인은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5명의 남편을 만났다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서 친구도 만들어보고 취미도 만들어보고 돈도 원 없이 벌어보고 신나게 놀아보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목마름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거치기 싫죠.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야는 목이 마르고 태양이 찌는 곳인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걸었죠?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걷는데 많은 불평이 있었지만 그 중에 2번 생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물이 써가지고 모세가 나무 토막을 그 마라의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 토막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닿을 때에 썼던 우리의 마음이 달게 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반석이 나옵니다. 처음 나왔던 마라는 출애굽을 시작한 시점이고 이 반석이 나오는 시점은 이제 출애굽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다 대고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빵빵 내치웠습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혈기 부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서 못 들어갑니다. 너는 바라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번이 나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원래는 PPT에 있는데 오늘 없으니까 몇 가지 구절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생수를 마신 삶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한 예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리심산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산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 아니에요. 이 산에서 드리면 안 되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를 만났죠.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 바로 옆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을 지었는데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똑같은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있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저걸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황금돔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슬람 사원이 되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변질했을 때는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이 하갈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첩을 들였던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 시내산이 뭐와 똑같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똑같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시내산이 똑같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똑같은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올라가서 받은 산이 시내산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만난 그때가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형식적인, 율법적인, 형식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의가 드러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와 진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밀착한 연합됨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고 예수에 관하여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알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영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누구를 알아 라고 하는 그 암보다는 훨씬 차원이 깊은 암입니다. 어떤 암이냐 하면은 부부가 첫날 밤을 치른 이후에 영원히 같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밀착된 그 암, 동침하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알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런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모양이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분이야.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전한 예수님과 하나된 자는 그 이후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룬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자의 첫걸음이라고 했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보았고, 이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면 삶의 변화. 그 여인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딱 마음속에 박히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맞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예수님보다는 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데 조금도 아까움을 경험하지 않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당장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당장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는 장로님과 저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형제, 꼬마들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매들입니다. 교회에는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포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면 자꾸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남자보다는 여자가 굉장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이 사례가 뭐 통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현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일어난다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참된 예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난 참된 예배자. 두 번째, 참된 예배자로 착각하면서 앉아있는 예배자. 세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예배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 밖에 있는 이슬람 성도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참된 예배자가 있고 참된 예배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듣도록 했다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면 그 사람도 신앙이 자라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목회자는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짓 예배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 성도들의 귀에 들기에 단 말만 전하는 목회자는 이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에게는 참된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예배자는 모두 거짓 예배자입니다. 명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이후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변하게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든 그분이 장로님이든 그분이 권사님이든 그분이 청년이든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현실의 삶에 돌아갔을 때 모습이 다르다면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자녀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냥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된 예배자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배자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삶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증명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참된 예배자의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낼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나는 참된 예배자야 아무리 외쳐도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넓은 길을 가는 자이고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 생수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삶이 끊어졌을 때에 또 천국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 대신 여러분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삶이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이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낮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희생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섬기라고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참된 예배자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 시드니 땅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교회의 지체로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명나무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수고하시는 우리 최전도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머물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섬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